저는 성경은 결혼, 동성애, 그리고 성 정체성 혹은 젠더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발표를 맡은 송린 전도사입니다. 네. 제가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한글로 뭘 준비한 게 되게 오랜만이다.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고요. 시작하기에 앞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다룰 주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공부해야 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긴 했지만 많이 부족한 저의 발표 또한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또 공부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고민하고 배우는 기회를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다루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결혼과 성적인 결합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또 동성애나 젠더 아이덴티티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이나 자녀들에게 성경적 성교육을 할 때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성경은 결혼을 생물학적인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한 몸으로 되는 결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성생활이 따른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명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당연히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겠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생활에서의 성관계는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신, 그리고 하나됨,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관계 안에서의 그런 성관계, 즉 결혼한 부부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또 복된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말라기서 2장 14절 말씀처럼 하나의 맥락으로서 단지 성적인 결합보다 더욱 긴밀한 결합, 즉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결합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혼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생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헌신이고 특히 성경은 잠언 2장 17절 같은 말씀을 통해서 간통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혼전 성교는 음행으로 표현되며 혼외 성교는 대부분 간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 하에서는 혼전의 성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결혼해야만 했다는 것과 결혼을 통한 성관계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 간의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인 언약이며, 결혼은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제도이고, 또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았던 유일한 제도인 결혼을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경적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과연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적 결혼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에 입각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바울은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장로가 될 사람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하나님이 한 남성 아담을 창조한 다음 그에게 한 명의 아내 하와만을 주셨다는 사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합하는 일부 일처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경에서 그 여러 인물들,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 혹은 모세, 다윗, 솔로몬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해 놓은 모든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사단의 거짓말, 다윗의 간통 등 많은 부정적인 사건들 또한 기록해 놓았지만 그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은 오히려 일부 다처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 속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고, 또 간통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역시 일부 일처제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그 아내를 두었던 성경의 인물들 중에 거의 한 명도 제외 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야곱과 레아와 라헬, 다윗, 솔로몬, 많은 아내들, 또 그 자식들의 갈등,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경 속 일부 다처제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책자를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그 성경적 이혼관에 대해서도 좀 다루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성교육이라는 주제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고 또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상형이 아니고 간음으로 인한 이혼이라 할지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용인될 수도 있고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이므로 이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들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그 성관계를
동성간이 아닌 결혼한 이성인 부부가 누리는 것으로 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서 자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으며, 바울을 통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매우 일찍부터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그것을 금지하며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또 그에 대한 심판도 자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동성애는 매우 무거운 죄로 인식되었으며, 성경은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타락 행위를 일삼는 이방인들에게도 미쳤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저주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범했던 죄가 동성애가 아니라 불친절의 죄, 또 이기심의 죄였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오직 동성애의 죄 때문에 멸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비약이겠지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불러일으킨 그 모든 죄에 동성애의 죄도 포함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에스겔 16장을 보면 가증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동성애의 죄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되는 말과 동일하고, 천사들이 그 롯의 집을 찾아갔을 때 보인 그 소돔 사람들의 행적을 통해서 그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규탄하는 것을 계속 했는데요. 열왕기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거듭해서 동성애의 사악함에 대해서 비난했고, 또 에스겔 선지자도 소돔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런 성적 범죄들을 가증한 일이라고 부르면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신약 성경 또한 동성애에 대한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에 관해 가장 좀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장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26절 그리고 27절에서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자신의 죄악된 선택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바꾸어라는 말과 버리고라는 말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특정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성향을 갖기 때문에 동성애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세상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동성애가 영리라는 말 역시 중요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긴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동성애는 성서 윤리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도덕 기준에 대한 침해인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은 동성애의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은 동성애를 하는 것은 율법에 반하는 죄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으며, 또 유다서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저지른 동성애를 포함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동성애에 대한 강한 어조로 금지하고 또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 동성애 옹호의 성경적 근거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반론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그 구약 시대 레위기의 그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금지하는 그런 구약 성경의 중심 구절이 레위기의 율법 속에 있고, 또 동일한 레위기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돼지고기나 뭐 새우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제사법은 이미 철폐되어 버렸기 때문에 동성애를 금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동성애 금지는 의식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모세의 금지 명령이 레위기에 실려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미 철폐되어 버린 의식법의 일부라고 할 수 없고, 신약에서 그 구약 시대에 정해진 직사에 대한 율법이 변경되었지만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명령은 신약에서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주장은 힘을 잃는 것 같고요. 또 동성애 옹호론자 중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약 성서의 구절 대부분은 사도 바울에게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이 동성애에 대한 가르침은 그의 개인적인 견해였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하는 말인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자기 말이 주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상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또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분명 동성애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동성애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친구 간의 그런 우정을 넘은 동성애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무엘상을 보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서로의 그 사랑에 대한 언급, 또 서로 앞에서 옷을 벗은 것, 또 입 맞추고 얼싸안으며 같이 운 것, 이런 묘사를 가지고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만,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사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우정을 넘은 성적인 사랑이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이 비약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인물들에 대한 그런 주장들도 사실은 다 성경적으로 반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은 일부 일처제의 바탕을 둔 결혼한 이성 간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셨다는 사실과, 동성애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약은 동성애를 사형에 처해야 하는 범죄로 여겼으며, 신약은 파문의 근거로 설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음은 성경적 성정체성, 젠더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정체성에 대한 이슈는 비교적 최근에 좀 대두되면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드로진, 에어젠더, 에이젠더, 젠더리스, 매버릭, 젠더 플루이드, 팬젠더 등의 종류가 있는 트랜스젠더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GID, 즉 성정체성 장애 또는 성별 위화감 등으로 알려진 그 현상은 생물학적, 유전적, 생리학적 성별이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종 자신이 느끼는 실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신체에 갇힌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반대성의 옷을 입거나 혹은 무성적인 옷을 입거나 나아가서 호르몬 요법이나 성전환 수술을 통해 자신의 신체 성별을 자신이 인지하는 그런 성별과 일치시키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성별을 특정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 자체를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삼기도 합니다. 아주 복잡한 이슈이고 또 요즘 매우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연구도 많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이슈를 다루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저널이나 책도 이미 많이 출판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자료들을 제가 모두 섭렵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네. 성경 어디에서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것이 명시적으로 언급되거나 성별 위화감을 가진 사람이 묘사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앞서 우리가 결혼과 또 동성애에 대해 살펴보며 확인한 것처럼 인간의 성에 대한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성에 대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과 여 두 가지 성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현대 범람하는 성이나 성유연성, 성연속성, 제약 없는 성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이슈의 가장 근접한 언급은 동성애와 의복 도착증에 대한 비난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남색하는 자 혹은 탐색하는 자 등으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말 그대로 여성스러운 남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전환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성별 혼란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것들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와 또 성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이러한 성경에서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욕망과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동성애적 성향이나 성정체성 장애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이 타락하여 허무한 데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며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온갖 종류의 문제, 신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장애 같은 것을 안고 태어나거나 또 살면서도 병이 발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동성애적 성향이나 성별 위화감을 일으키는 뇌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어떤 현상에 생물학적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 현상 자체를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물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적인 충동 제어 메커니즘이 심하게 망가진 뇌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에 생겨나는 모든 비정상적인 충동을 실행하는 것이 옳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 왜곡에 어떤 유전적, 호르몬적
생리적, 심리적, 영적 원인이 있든 없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무거운 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증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으로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극복하거나 치유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제적인 예가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변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동성애자, 또 성정체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 성전환자, 의복 도착증 환자를 포함해서 모든 죄인들에게 분명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이번 순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를 드리고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발표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러한 귀한 자리를 통해서 많이 다뤄져야 할 문제들이 이것 말고도 많지만 성에 대한 문제를 특히나 빈번하게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이곳 보스턴 장로교회를 포함해서 3군데를 섬겼는데요. 3교회 모두에서 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특별한 교육을 하거나 발표를 할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주제에 대해서 세상의 입장과 또 우리 교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발표의 그 톤처럼 아주 단호하게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 또 스스로 재확인하는 그런 기회들도 물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금지와 반대의 입장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방어적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어적인 자세가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반발심과 배척으로 결국에는 증오와 혐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이것을 요즘에 한국에서 가끔 열리는 퀴어 축제의 장소에 항상 함께 나타나시는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시는 분들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믿는 바를 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존중받을 일이고 그렇게 할 용기가 부족한 저보다는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치, 박멸, 심판, 심지어는 그 이상의 험하고 상스러운 말을 쓰면서 상대방을 향한 증오와 혐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표정과 몸짓으로 시위를 하는 그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신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거나 명확하고 단호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주지만 그 후에 성도들의 마음을 잘 케어하지 못한 저희 교역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지금 저도 이러한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입니다. 상투적인 말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로서 항상 누구를 대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 취하셨을 것 같은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성소수자들의 세상이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배척과 상실과
혼란과 고통의 경험이 있는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소수자이며 약자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예수님께서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성경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없지만 그분이 세리, 창녀, 가난한 자, 병들린 자, 당시 사회에 배척당하고 약자였던 사람들을 대하셨던 똑같은 태도로 오늘날 동성애적 성향이나 성정체성 장애 등으로 혼란과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대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친절히 대하며 그들의 상처들을 보듬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허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잘못을 지적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도 분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옳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 고민하는 것과 과연 사랑하기는 하는 것일까 고민하는 것에는 분명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후자의 고민을 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보스턴 교회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모두가 성경이 성과 또 성과 관련된 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가르치실 때에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도 항상 함께 곁들여 주셨으면 함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동성애와 이상 성 정체성인 당연시되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시대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없고 증오와 혐오만 가득하다는 비난을 듣게 되는 시대가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서운 시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위에 LGBTQ를 피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어 마음을 열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진 기쁨과 소망에 대해서 나누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회개하며 자신들이 가진 죄된 성향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순결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평생의 투쟁에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자들로서 그 고통과 영적인 싸움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